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광야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우연히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혹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이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줄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까지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너도 나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힘드시죠? 힘내세요. 짧은 두 개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는 나도 당신이 힘든 거 안다고 하는 이 공감의 의미와 함께 힘내라고 하는 작은 격려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혹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서로에게 이런 따뜻한 격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힘들죠? 당신 힘들지? 힘내시라고 말입니다. 혹시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 시간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격려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셨을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신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이 주일마다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차례대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일부러 다른 본문으로 본문을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설교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설교하자,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문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쉬운 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1장을 읽기 시작했으면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읽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읽어가지 않습니까? 설교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아주 귀한 겸손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졌어요. 아니, 조금은 심각해진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괴로워라고 이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타라소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휘젓다, 어지럽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상태를 의미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느끼신 그 괴로움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성경 안에 이 본문이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 이 말씀, 이 괴로워라고 하는 이 동사의 다른 본문에서의 용례를 찾아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은요,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 소동한지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괴로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이때는 헤롯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왕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방금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 전체가 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이 사람은 정확하게 헤롯 대왕인데요, 그가 누구였냐? 그는 이 권력에 대해서 아주 병적인 집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했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새 아들까지 죽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만행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들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거기에서 그의 마음이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와 같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얼마나 공포에 마음이 짓눌리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도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고 하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당신의 표정을 바꾸시면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섬길게, 선생 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닦여주시니 조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민망하기는 했어도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괴로운 표정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는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각인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상이몽처럼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말투라든지 그의 행동이라든지 아무런 변화가 보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몸을 기댄 채 식사를 하면서 그저 머리짓으로 그 요한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그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시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당신이 제자들에게 팔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없이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제자들, 그들도 성경은 가끔씩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팔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승도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팔아버리는 스승은 없습니다. 하물며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제자에게 여러분 스승이 팔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챙기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팔아버리는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지금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도 12명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놀라는 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팔려가시는 것보다 누가 예수님께 그런 짓을 했대?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고, 나는 아닌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고,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의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팔아버릴 제자가 누구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유다가 회개니까 아마 예수님이 유다에게 명절에 무슨 할 일을 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자가 없더라, 아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넘어서서 영적 무지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왜 괴로우셨을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거기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기대어 있는, 또 그가 누구냐고 질문한 요한에게, 그것도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 너다. 이제 사실을 숨기지 말고 낱낱이 실토해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빙빙 돌려서 말씀하셨을까요?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셨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유다의 이 숨겨진 계략을 잘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놈이 나를 팔아버릴 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로도 유다가 그 자리를 걷어차고 밤에 밖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도 유다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누구의 허물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 같았어도 저는 예수님처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턱 걸터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 같았으면 당장에 너 나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기 선생을 팔아버린 주제에 지금 무슨 염치로 여기 와서 앉아있느냐고 유다가 계획하고 있는 유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마 큰 소리로 책망하면서 그를 욕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그러하고 이 사회가 그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에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무모한 사랑일 수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듯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이 저 혼자만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먼저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으로까지 흘려 내려올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혼자서 막 기쁨에 넘쳐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면 그건 그야말로 지금 나 혼자 흥에 겨운 것 아닙니까?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울적할 때 노래방에 가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막 흥에 겨워서 순간적인 기쁨이 그 안에서 막 벅차오릅니다.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은 너희는 여기서 잠깐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있으려고 하다가 도무지 못 참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그들이 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중 한 명에게 내가 팔려간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느냐, 행위로 주어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감각이 둔하고 무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괴로움만 더하는 그런 제자라면 어떻게 그들을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 더 나아가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성경과는 상관없이 우리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제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필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필사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나머지 똑같은 성경을 옆에서 필사를 해서 그렇게 2권을 만들고 3권을 만들고 10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필사한 그런 필사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성된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다음으로 머릿속에 조금 오래도록 담아두는 방법 중에 성경을 직접 써보는 것, 이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서 안에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또 분량도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보다 분량도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한번 여러분 노트에 요한복음이라도 한번 필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는 이제 성경을 또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이제 종종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번 이 코로나 요 시기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한번 필사해 보시는,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학기 동안에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지나고 나서 시작이 되는데, 신앙 강좌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앙 강좌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유튜브 주소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댓글도 달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짧게라도 서로 인사하는 댓글도 달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이 유튜브로 신앙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학교에서는 다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성장의 길은 한번 줌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문자를 주셔서 아마 1번은 구약의 파노라마, 2번은 신약의 파노라마, 3번은 영적 성장의 길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강좌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번호를 쓰셔서 단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마냥 주님이 주시는 떡 받아 먹으려고,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깊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주님 때문에 나도 기쁘지만 나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